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교회가 오늘 역사적 4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44년 전에 요 옆에 있는 대형 교회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태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던 중에 교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논쟁과 이런 싸움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 상가 건물을 얻어서 모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고 원로 목사이신 김택수 목사님께서 더 이상 대형교회에 심호할 수가 없게 되자 사임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성락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될 때만 해도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가 건물이라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은 비늘이로 바람을 막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의 성락장로교회는 일치월장 부흥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한 권사님이 성락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개원해서 운영하심으로써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장로를 세워서 조직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온전히 교회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역할을 해나가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 가지 갈등도 또 문제도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초대교회가 슬기롭게 잘 겪어냈던 것처럼 슬기롭게 잘 겪어내면서 교회는 기성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시작해서 개척을 담당했던 김택수 목사님이 20년을 담당하시고 이제 70이 되셔서 정상적인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2대 목사로 어떤 목사를 모셔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정동천 목사가 저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의 금곡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을 한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을 친히 집사님들하고 같이 5층 건물을 크게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가다 하랴 뭐 하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설교하러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좀 쉴 겸 바람도 쐴 겸 가서 설교 한번 하자. 그리고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설교하러 와서 설교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안성근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미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셔서 있지만 그때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제가 전해 듣는 얘기로는 됐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시큰둥하면서 교회가 결정했으면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될 차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싸했겠죠. 일주일 지나고 결정하고 연락을 해서 복 있는 이 성락장로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중에 잘 견뎠고 잘 이겼고 잘 참았고
부임한 중에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위임 목사로 다시 임직을 받듯이 결정을 했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상가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이 웅장한 아담한 보기에 따라 이 이쁜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건축한다는 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이셨고 저희들은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나 고생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몸살을 앓으면서 긴장하면서 이 복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입당했고, 그리고 22년 동안 지금 목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도전이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채우셔서 이제는 명실공히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함께 있으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교회로 발돋움하게 됐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4년쯤 되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꾼을 세워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하고, 우리가 배치장도 맡을 만났다고 서로 힘을 합치고 당신의 어깨를 빌려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동참시키려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보다 이 십자가가 참 아름답대요. 그리고 따뜻해 보인대요. 약간 팔을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영상을 설치하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달기를 시작하고 다는데 올라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끙끙대요. 그리고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막 잡아다녔다 내려놨다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힘이 많으면 삼손처럼 힘이 세면 쫙 그냥 올려서 들고 있으면 딱 당겨가지고 묶으면 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내려왔다가 묶으면 내려놓으니까 삐뚤어지고 또 묶으면 삐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딱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벗고 그리고 같이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올리고 기대고 올려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 십자가가 가벼운 것 같지만 한번 줘보십시오.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십자가를 달아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방울에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냇가가 되고, 냇가가 모여서 실강이 되고, 실강이 모여서 한강이 되고, 한강이 내려가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작은 힘인 것 같아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어깨를 합쳐서 내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합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워지는 분들은 세움을 받는 일에 감사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앞으로 세워질 것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다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 복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12사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유적인 히브리적 문화를 지켜오던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적 문화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파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문화적 갈등이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구제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이유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였겠죠.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아주 교회가 술렁거리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공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전심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서 주면 이 구제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뽑는데, 여러분이 뽑는데 어떤 사람 뽑아야 되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로운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딱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일꾼을 세웠더라. 이 일 후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부흥되기 시작했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그 부흥의 불길이 오늘 복 있는 교회까지 세우는 역할이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예루살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던 초대교회처럼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된 그런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가도를 달리던 한국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고 대화할 수 없고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이러면서 이상한 예배가 하나 딱 탄생을 합니다. 그 예배가 영상 예배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모이지 못하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영상 시스템을 다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전송하기를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TV나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처음에 예배는 모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슴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점 이런 환경에 적응되어져 가기를 시작했고 편리성에 안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캠프로 떠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주일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캠프에서, 그 콘도에서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의상을 갖추고 의관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전화 오면 받고 급한 일에 갔다 오고 가스불 끄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서서 이렇게 전락된 예배는, 이제는 젊은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모이는 교회의 불편함을 그들은 이미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세계 교회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외형적인 쪽의 방향에서 이제 교회는 내면을 다루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에서 있는 교회라도, 있는 성도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성도를 찾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합쳐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맞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 세우는 일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일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안 되면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는 일꾼으로 뽑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부담 없이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서 부담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로 이미 바뀌어진 환경 토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뽑히면 실족했습니다. 이제는 뽑히니까 실족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진손주, 여러분의 고손주, 그 역사의 대를 이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을 구원받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놓인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가운데 당신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을 사람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지고 갈 사람이,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충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련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해야 될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시대에 맡겨진 교회는 우리가 지켜내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공론화시킴으로 일꾼을 세움으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일꾼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발돋움하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쯤 하여 오늘 우리는 일꾼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찌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쯤에 주님 앞에 열어서 드려야 할 보배 합을 우리의 헌신으로 대신하기를 원하며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사역이 분담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자질을 높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역을 나누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낫죠. 사람은요 많을수록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요일에 성탄을 맞게 됩니다. 성탄에 맞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성탄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